6월 29일 시편 85편 주의 땅에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로 말미암아 이 시는 분명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이 1차 귀환 때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로 3절이 이 시편을 이해하는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귀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아직 귀환하지 못한 동족들, 그들을 생각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 그리고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것은 사죄의 역사에 대한 감사이죠. 이 역사적인 모든 사실은 실제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세가 이렇게 변하고 그 국제적인 관계의 역학관계가 이리저리 변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나 정세나 역학관계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또한 그 징계로부터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러나 그것은 주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저 잠시 거주할 뿐인 것이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절대자 곧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김없이 실천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입니까? 그것은 2절에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지 않으시면 사실 그 죄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으로 이 시편의 역사를, 그 배경을 우리가 규정할 때 4절로 7절 말씀은 아직 그 땅에 귀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사죄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을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로 볼 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사죄를 받고 그들의 죄악을 사함받고 죄를 덮어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기도 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해석을 이쪽으로 하던 저쪽으로 하던 사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늘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나이까. 절대 주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시고 대대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인자, 헤세드이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셔야 할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늘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성될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8절에는 화평, 곧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때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자가 하나님께 바르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가 화평도 얻는 것이죠. 샬롬,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기쁘고 그 삶에 충만함을 얻는 것.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입니다. 그 화평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상태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내가 지금 우리였어요, 계속. 그런데 여기서 내가로 바뀌고 있죠. 이 시인이 자신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개인의 영혼이 샬롬을 누리려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말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장을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큐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의 성도, 그의 거룩히 구별되어진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 화평이 들려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화평을 들은 자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 화평을 들은 자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화평이 깨어지고 주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무엇입니까? 계속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불화뿐인 것이죠. 늘 불안하고 불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진실로 그의 구원,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 해방, 안전, 번영, 이런 것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의 땅에 머무리다. 여기서 영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그 영광이 우리 땅, 이제는 공동체의 땅이죠.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면서 사는 그 장소, 그 땅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기 인애, 진리, 의, 화평, 12절에 좋은 것, 그리고 13절에 다시 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9절 후반부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할 때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영광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인애와 진리,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헤세드, 인애죠. 진리, 에메트.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내 어원이 된 그 진리. 참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리고 그 진리가 같이 악수를 하는, 만나는 거예요. 의와 화평, 제데크와 샬롬이 서로 입맞추, 키스한다라는 것이죠.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제데크와 화평이 입맞춤으로 인해서 그 땅에 풍부하게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절대 성품이죠. 의, 화평, 또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전한 평화, 평안의 관계, 샬롬이죠.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라는 표현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냥 너무나 피할 수 없도록 너무나
꿋꿋함으로 진리는 우뚝 서는 것이죠. 의인은 하늘에서 구원.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늘에서 구보보도다. 의인은 절대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가 하늘에서 구보봄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운 상태로 구워보시는 것이죠.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죠.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8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자, 늘 말씀과 친한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되씹어지는 자,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땅에 그 산물, 여기서 산물은 무엇이죠?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우리 땅이 그 산물을 풍성하게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좋은 것 주시니, 사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 하나이시죠. 그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공간, 거기에 좋은 산물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인애와 진리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의가 뭐죠?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입니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 주의 길,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죠. 사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께서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라.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일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생명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 되었던, 죄의 포로 되었던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사 주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열매가, 그러한 산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땅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와 성령으로 온전히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